네. 네. 여러분 혹시 아까 한교신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억 못 하시겠죠? 네. 저는 그러실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설교 제목은 나 가거든입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생 때인 2001년부터 2002년에 1년 넘게 KBS에서 드라마를 했던 명성황후라는 데서 OST로 나오면서 엄청 유명해진 곡입니다. 혹시 20년 전이지만 그때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집에서 TV 보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라 야간 저혈학습을 하고 10시 학교에 끝나서 나오면은 집에 가는 길에 가끔 드라마가 되게 크게 터질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들을 때 이러면은 동네 골목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어떡해 막 이런 소리라던가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느 배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서 아, 이 드라마가 참 길게 하는구나. 저는 보진 못하지만 아, 이 드라마 참 길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고 지내오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왜 20년도 더 된 그 드라마를 얘기하냐면요. 이 드라마에 실제로는 이 드라마를 위해 만든 OST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이 드라마 때문에 엄청 유명해진 이 OST가 부른 사람이 조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성악가가 이 가수가 어떻게 드라마 OST를 부르지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곡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저도 고등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들려주는 mp3 속에서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 아, 이런 노래 가사가 있네라고 알게 될 만큼 당시에 참 유명했던 곡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곡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굳이 설교 제목으로 가져온 이유는 이 곡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그 당시에 드라마 주인공이었던 명성황후라는 드라마의 그 여주인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내 삶이 죽음이라는 게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 중에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느낄 때 저는 이 곡을 지은 작사가와 작곡가가 그 마음을 너무 간절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잘 전하는 사람이 전달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고 지금도 사람들이 검색하면 들을 수 있고 그런 곡에서 전달하는 감정과 울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여기 후렴에서 나오던 이 가사가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걸 너무 애절하게 부르다 보니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그 가사가 그 울림이 제 머릿속에도 잠깐 울릴 만큼 참 곡은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엔 죽음에 앞둔 사람의 그 고백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필이면 예수님이 공관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의 한 사람의 죽음은 집중하고 알고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저 십자가처럼 아니 교회에서 봐오던 것처럼 읽고 듣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네? 내가 조금 더 금식해봐야겠다. 사순절이네? 내가 조금 더 절제해야지. 제가 들은 외국 서양 문화 중 하나는 사순절이 되면은 제수일부터 해서 옷을 전부 다 무채색만 입는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입으면 안 되죠. 검은색에 검은색이나 회색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채색 옷을 입다가 사순절이 끝나면 다시금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드디어 사순절이 끝났다. 와, 기뻐라. 우리는 사순절에 고난이나 힘듦도 없고 부활절의 기쁨도 어느 순간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다시금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노래 앞에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간절함이 이 본문에 남아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과 당시의 그 제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특히 마태복음에 길게 나오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그거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표정과 말들이 마치 마가복음 8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오늘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죽음 당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인공과 그 옆에 서브 조연이지만 주연급인 조연인 베드로가 옆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정말 짱이에요. 당신이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 못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 잘했어 했다가 근데 나 죽어 라고 하면은 베드로의 마음은 참 마음이 힘들어질 겁니다. 이 사람이 예능에서 왜 갑자기 다큐를 하고 있지라는 마음이 들 만큼, 나 열심히 칭찬해놓고 왜 갑자기 자기가 죽는다는 거야, 나 싫어하나? 왜 이러지? 라는 그런 베드로의 부담감 때문에 마치 예능 MC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시금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급변하고 반전이 있는 이 진행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31절 앞에까지는 서로 같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가 갑자기 31절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죽음 얘기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반박하듯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32절에 적혀있는 것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써있는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드라마나 지금 영화나 지금 문화였다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멱살을 탁 잡고 화를 내면서 등짝을 딱 때리면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반박과 그런 억울함,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칭찬 들었던 그 마음을 지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고 힘들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누군가는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했던 걸 중심으로 쓰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칭찬했던 예수님,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하는 예수님,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둘 다 분위기 맞출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급변하신 그 표정과 그 말투에 이분이 나한테 오늘 왜 이러시나, 이분 오늘 갑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나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과 이런 이야기들이 33절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절 이후로 혼자 말씀하시지만 이 내용은 여태까지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걱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너가 지금 내가 하려는 일들, 내가 십자가 지는 것들, 내가 너희를 위해 왜 십자가 지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알고서 기다리셨습니다. 언제 이 말을 해야 되지? 언제 저 말을 해야 되지? 언제 이 말을 해야 이들이 놀라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어줄까? 언제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곧 너희를 위해 죽는다는 거를 얘기해줘야 이 제자들이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드디어 본인의 입에서, 본인의 입술로, 본인의 말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은 죽게 돼 있어. 그것도 너희가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항변이, 그런 반대가, 그런 말리는 그런 무릅쓰임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동일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 가운데 배고픔도 치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하시는 정말 능력자이고 해주실 것 같은 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들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없던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특별히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로,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제가 시작 때 조수미라는 사람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삶이 다 가고 나서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간 그 이유를. 저는 이 가사가 오늘 본문에 참 와닿았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죽을 각오를 너희가 하고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니? 어쩌면 예수님의 그때의 말을 당시에 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쓰면서 더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더 감정을 호소하면서 부흥회나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할 때 더 강하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내 마음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대한 욕구와 야망과 개인적인 목표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아니 당시에 죽음에 몰려오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핍박 속에서 혹은 핍박이 있다 없다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나를 위해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뒤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는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면서 복음을 위해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거보다 더 앞서 쓰였다고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던 초대교회에서 이 마가복음이 읽혀졌을 때 그들은 다 같이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지만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나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 결말이 죽음일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들의 고백은, 이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카타콤에 있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핍박이 심하다가 아니었다가 범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는 유대교 하나였고 그 외의 종교는 로마에서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것이고 일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분중 속엔 살고 있지만 삶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물물교환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것, 삶의 여유 어떤 것조차 할 수 없었던 가족이나 지인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버려지게 되는 것.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어만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음란하고, 아, 지금 밖에 있는 것처럼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런 세상을 말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성경을 읽던 많은 유대교적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매주일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참회의 시간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요. 그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것이 동일하게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것. 그런 세대가 음란한 세대고,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녀도 괜찮아. 교회 다녀도 이거 할 수 있어. 교회 다녀도 이렇게 해도 되잖아. 교회 다녀도 이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해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3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거절하면 나도 너희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놀랬던 것 중 하나는 이 사람이 명성황후다, 이 사람이 민비다 라는 두 개의 패로 나눠져서 사람들이 논쟁하는 걸 봤습니다. 솔직히 당시엔 한 90년, 1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죽음과 지금 삶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명성황후야, 아니야 이 사람은 무슨 황후야, 민비라고 이름을 낮춰야 돼 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처럼, 한 나라가 그거 가지고 수군덕거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아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더 많은 논쟁과 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 대적으로 나오는 사두개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중심축이었고 지금식으로 말하는 국회라는 사내들인의 주요 위원들이었으며 여러 가지를 쥐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될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쩌면 명성황후처럼 한 명의 죽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바꾼 이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이 지났고 더 옛날이고 더 먼 곳의 이야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나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처럼 새벽마다 40명, 50명, 100명, 200명 모여서 사순절에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밤에도 기도회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걸까요? 아니면 민비나 명성황후처럼 싸운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다 아니다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까요?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명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 말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이 말을 붙잡고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사순절이 지나가고 열심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은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교회 와서 보고 무덤 위에서 보고 있지만 지금 내 삶에서 십자가가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사심이 나에겐 전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집에서 예배드린다,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꼭 어떤 상황과 어떤 판단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금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같은데 이런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 안 다니냐고. 내가 세상과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타협했다고, 너는 판단하고 뭐라고 핍박하고 구박하고 내 신앙만 옳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사순절도, 그리고 고난주간도, 부활절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활절에 기억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기뻐하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아이들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사순절 여러분이 마지막 만나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삶을 선택하고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질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앞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고파월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삶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에서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람보다 의미 없어져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